안녕하세요. 지난 저희 연합 예배를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분들도 같이 만나는 즐거움이 있으시죠?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성도님들을 만나시면 항상 좋으셔요? 안 좋으실 때도 있으시죠? 왜 그러시죠?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는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무엇인가 기쁨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난 오늘 하루도 어렵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조금 더 평화로울까?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더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시면 어떠시나요?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눈을 뜨시나요? 오늘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오늘 또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시나요? 자, 아이러니한 게 그겁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요. 즐겁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1년 365일을 저희가 뒤돌아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도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셔요? 저만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진짜 행복하겠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매일의 그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힘든 부분들이 우리들을 엄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즐거움이 될까요? 아픔이 될까요? 혹시 MBTI라고 아시나요? 자기 성격을 알아보는 테스트인데 요즘은 MBTI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단순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이렇게 체킹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킹을 해봤었는데 성격도 조금씩 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성격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왜 적어놨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어떠셔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하시나요? 저는 거기에다가 아주 그렇습니다라고 체킹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책이 몇 권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깊게 연구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0년이나 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왜 살아갔냐라는 실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목표나 목적이 저희들에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그게 딱 정해지게 되면 그 살아가는 삶의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은 하게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때그때 하는 어떤 즐거움들, 좋은 것들 이런 것만 취하려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실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인간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그런 몇 사람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요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은 왜 살아가느냐?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죠. 회사를 왜 다니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왜 버셔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예전처럼 먹고 살기 위한 걸 지금은 넘어서고 있잖아요. 예전엔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희 어르신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상황을 좀 넘어서고 있죠. 무엇이냐면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일을 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냥 돈을 준대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남자들도 예전에는 일을 해야지만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 아내가 일하면 난 집에서 살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남자들도 적지 않게 지금 많이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현실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실질적인 것을 찾는 겁니다. 평생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습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번 연합 예배를 갔다 왔더니 누군가 오토바이를 저희 집 그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때문에 차를 빼거나 집어넣을 때 가끔 가다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거죠. 물론 뭐 운전 잘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 집에다 세워놨는데 예전에도 좀 빼달라 그랬는데 잘 안 빼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오랫동안 얘기해서 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세워져 있어요. 네, 쪽지를 이렇게 붙여놨죠.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만 없어지고 오토바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네 번째인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저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만약에 진짜 뭐 본인의 집 앞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좀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한 2주 정도 좀 세워놔야 되는데 좀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뭐 저도 상황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이 없으셔요. 그리고 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본인의 집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차량이 때로는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인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분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냐면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뭐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왜 저희들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죄는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근데 이 죄는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오토바이를 세우신 분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오토바이를 세워놔서 본인은 편한데 누구는 고통스러워요. 그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죠. 죄가 발생하고 나니까 자기는 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거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은 오히려 크게 안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근처에 누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심령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생각의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거는 죄는 거기에 대한 고통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은 내 죄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은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는 편안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나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만 어려움이 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만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나만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현 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 저희가 성경이 적혀졌었을 때가 제일 짧을 때가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근데 구약을 얘기를 하면 길게는 3500년 전부터 적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500년 전에 적힌 욥기서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히려 뭐 욥기나 시편, 잠언 이런 데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옛날의 모습에서도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받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단시간의 모습에서 나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딴 사람에게는 고통을 줘도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단시간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님은 분명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와 조금 다르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인기가 저 사람에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매장시킬까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요. 그 음행한 여인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법대로 먼저 그냥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을 끌고선 예수님께 오죠? 이유가 뭘까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놀랍지 않으시나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한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이 죽고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법을 처리하는 것, 율법을 처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매장시킬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선 딴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네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도 문제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딴 데보다 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우리들조차도 조금 부끄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기네 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정당성 속에서 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죠?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그렇게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모든 시간을 갖다 성경을 아는데 투자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무엇만 있어요? 자기네 욕심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겁니다. 죄는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방언을 하고 무엇을 하고 11조를 하고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만 달라요? 나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걸까요?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은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심은 죄에 대해서부터 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는 순간 손을 멈출 수 있고 입을 멈출 수 있고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모습은요. 저희 창세기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인간에게 최초의 죄가 들어온 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남편이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먹고 났었을 때 순간적으로 변한 게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변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었었고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그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었던 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기 아내를 얘기할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나와 동일한 하나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담이었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12절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본인에게 보내줬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담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죄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 안에 죄가 심어지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순화했을 뿐이지.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는 왜 그랬니? 아, 뱀이 나에게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문제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다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겁니다. 죄는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냐면 타인에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냐? 지금 이 나라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힘드냐? 지금 환경의 문제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아내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게 지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간의 문제가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항상 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 때문에 힘들고 아침에 힘들면 누구 때문에 어렵고 오늘 회사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회사 가면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만 뜨면 힘든 거죠.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죄의 문제는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율법은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을 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래요. 이것이 보통 형벌인가요? 참수를 시켜라. 그럼 좀 낫겠어요. 돌로 던져서 죽으래요.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아셔요? 내가 돌을 맞고 아프고 이게 극한의 아픔까지 맞아가지고 결국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벌이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요. 진짜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가 돌에 맞아서 죽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하실 때 왜 이와 같은 것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만큼 음행,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을 낳게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죄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역사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음행의 문제가 크게 일어났던 나라들이 멸망한 모습들을 저희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그냥 불을 내려서 한 도시를 갖다가 다 불태우셨어요.
그 음행의 문제가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으로 얘기해서 한 3,500년 전 그 이상의 시대니까 4,000년, 아브라함 시대라고 그러면 4,000년 시대네요. 그 4,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동성연애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얘기할 때 시대가 지금 말세야 어떤 동성연애가 난리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 4,000년 전부터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시대에는 아주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가 내연남이 2명 이상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정숙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내 아내가 정부가 내연남이 2명 이상만 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여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는 문제가 엄청 컸어요. 이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셔요. 로마를 가보시고 그리스를 가보시면 그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벽화라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진열이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자매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젊은 자매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같이 서서 보기 민망한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음행.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거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들은요, 이 죄,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한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컸냐면 그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이런 죽여야 돼. 라는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잘못된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를 지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그들을 죽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지금은요, 그거를 더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저희 레위기에 가서 보면 돌을 쳐서 죽일 때 누구까지 같이 죽이냐면 음행을 저지른 남자까지 같이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두 사람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을 같이 죽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누구만 데리고 와요? 여인만 데리고 오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다가 그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면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7절에 보시면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이 여인은 그러한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건 맞아.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근데 너희들 저 여인은 죽여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너희들 중에 그와 같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나마 그때 당시는 조금 다행이었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개를 숙여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고개를 들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어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얘기했더니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모습은요, 그런 거였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은 음행의 모습이나 어떤 거나 죄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음행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도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음행이라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사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단순히 음행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것을 주님은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그에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라고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이요, 왜 음행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이 여인을 볼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잘못했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그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많은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그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너는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됐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해방이 이루어지셨나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죄에 대한 해방은 내가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육체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한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속성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남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내가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하심이었잖아요. 그리고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앞으로 좀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3장, 성경의 가장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절을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 거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은 죄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게 됐었을 때, 조금 넘기셔서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이제 죄에 대한 소욕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가고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기인 겁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통을 받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이 고통의 삶에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이 고통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나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한 절만 더 볼까요? 시편 1편 1절. 시편이라는 그 150편의 내용 중에 그 문을 여는 첫 이야기입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한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믿음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안 되시길 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